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그대의 주님. 3절입니다. 내 짐이 점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그대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그대의 주님. 다시 한번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그대의 주님 오직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소리로 주 찬양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누구나 부부가 결혼할 때 싸울 것을 생각하면 결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싸운다. 결혼해서 앞으로 그냥 늘 싸우면서 살 것 같다. 그러면 거의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나는 절대로 내 아내에게 아픔 주지 않고 아내는 내 남편에게 아픔 주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저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가끔 할 수밖에 없고 서로가 화를 낼 때도 있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그래도 결혼한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낳고 아이들이 자라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결혼해서 서로 다른 부분 때문에 부딪히고 아픔이 없었으면 이만큼이라도 내가 사람 될 수 있을까? 결국은 서로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고 아프면서 요걸 갈아주고 닦아주고 그러면서 서로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갖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주님, 신랑 되시는 주님 옆에 우리는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옆에 갔을 때 다듬어지고 신랑과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성장했다가 주 앞에 서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고 이게 가장 값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가 같이 결혼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서로 갈고 닦고 성장해 가는 것보다 더 값지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 생각하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다 선한 사람이 모였을 것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교회는 절대로 어떤 아픔도 그리고 고통도 없고 교회 가면 다 행복할 줄 알고 교회에 오지만 사실 교회 와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을 저는 한 80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150만, 200만이 가나안 성도, 즉 안 나가는 성도. 교회는 내가 성도이기는 한데 교회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들에게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너무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저들이 겪은 상처들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내가 교회에 안 나간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한국의 4분의 1이 가나안 성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그래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해.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아주 간단하게 풀읍디다. 야, 오늘 저녁에 나와라. 왜? 또 싸우게? 아니, 일단 나와. 그리고 소주를 몇 잔 올려놓고 실컷 서로가 너 한 잔, 나 한 잔 이러다 마시다 보면은 삐틀삐틀해지면서 그때
서로 끼어앉고 우리 풀자 이렇게 하는 게 세상 사람인데, 교회에서 한번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교회 갈등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갈등을 내가 겪으면서 교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요한 서신이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을 그저 한 구절 한 구절을 빼서 설명하면 요한 서신 전체의 내용이 다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도 중요하지만 서신서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교회들의 문제가 있어서 이 교회들에게 지금 보내주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교회의 정체가 뭔 줄 아느냐, 교인들의 정체가 뭔 줄 아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뭔 줄 아느냐. 이 정체를 알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도 알 것이고, 갈등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갈등의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가는 것인지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5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뭐예요?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있어요? 없어요?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는 조금도 어둠이 없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여기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이 있다 하고, 시작.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네가 지금 어둠에 행하면, 즉 다시 말하면 죄인과 같이 갈등이나 하고 이렇게 한다면 너는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니까 너도 빛 가운데 거해야 하나님과 내 안에 사귐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5절에서 7절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비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신분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자리에 있는 우리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의 신분의 자리를 우리의 완벽하게 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8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부터 시작. 만일가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 5절부터 7절까지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8절에는 네가 죄가 있다고 말한다면 너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세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가 죄가 있는 사람이고 죄가 있는 너는 이런 죄를 발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네가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네 죄를 깨끗하게 사하게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건 죄인이란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네가 범죄하지 않는다면, 시작.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8절부터 10절까지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5절부터 7절은 우리는 완전히 신분적으로 의의 백성이고 예수님과 같은 신분의 자리에 우리 세웠는가 하면, 8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는 완전히 죄에 속한 육의 사람인 것을, 즉 여기서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합시다. 이중적 존재. 하나는 예수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너는 철저하게 또한 죄인의 존재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조금 제가 더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분으로는 목사입니다. 신분적으로는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이지만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놀래서 시험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화장실 가야 돼요. 저 밥 먹고 살아야 돼요. 나도 돈이 필요해요. 나도 어떤 때는 화가 나요. 나도 어떤 때는 막 슬퍼져요. 나도 어떤 때는 괴로워져요. 신분은 목사인데 내가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여 년 전 목사 안수를 받을 때보다 지금 30여 년이 지난 나는 30년 전보다 내가 목사의 신분답게 목사로 많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가 다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 교회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이 아닌 그 신분의 사람이 모여있으니 이게 천국은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는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에 속한 죄인의 몸으로 여기에 지금 와서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인의 몸으로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결국은 이중적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교인을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분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으로 육과 똑같은 존재인다. 그래서 교인이 함께 모였을 때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돛.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건 누구나 다 깨달아야 할 말씀이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교인이면 다 이 법을 깨달고 계셔야 돼요. 한 법을 깨달았노니, 시작.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선을 행하게 하는 나는, 그걸 원하는 나는 신분적으로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 예수의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시작.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중적 존재로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으면 이중적 존재로 있는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다 없다? 갈등이 있다 없다?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갈등과 이 모인 공동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자라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름이 되면 참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혼자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교구 불러가지고 기도원에서 식당에 봉사해라, 이것 봉사해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기 가서 봉사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봉사할 때 막 힘이 생기고 행복하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봉사할 때 내가 싫은 사람이 거기에 있는 기라. 그 싫은 사람이 있으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우리 성가대 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저는 성가대를 오래 해봐서 알아요. 보통 만만치 않아요. 그 성가대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막 기쁨이 있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기쁨만, 행복만 있으면 성가대 그냥 오고 싶지요. 그런데 성가대 가봐도 세상에 찬양하는 사람들끼리인데도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좋겠는기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성가대 있는 게 싫은기라. 그런데 그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내가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내가 이 두 법을 깨달았으면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해요. 아멘이신가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나를 성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우리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6절 11절부터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성령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에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체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제일 신앙 좋은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잘 몰라요?
목사님들의 모임은 얼마나 신앙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의 모임은 신앙이 참 좋으니까 목사님들이 모이면 다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목사님들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거기도 똑같이 싸움이 있어. 갈등이 똑같이 있어요. 갈등이 똑같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도 교인들이 뽑아서 세운 제일 그래도 신앙이 좋은 공동체가 어딜까요? 성가대만 아시네. 어딜까요? 당회원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뽑아서 세웠으니. 그러니까 당회원들 그 안에 들어가면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또 잘 아셔? 어느 교회나 보면 당회원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 우리는 이중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갈등이 있다 없다? 갈등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니라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사람들은 그래서 기피하기 시작해. 떠나가기 시작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아파.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는 사람일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지를 않습니다. 왜? 아프니까. 내게 아픔이 찾아오니까.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성도가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담임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분들 충분히 이해해요. 나는 교회 안에서만 자라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도 어려움이 있는 것 나도 부딪혀봤고 그걸 알아요. 난 충분히 그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는 게 복입니다. 들어오시는 게 복이에요. 꼭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래 가지 마시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 철저하게 죄인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신분의 자리로 우리를 그를 끌고 가게 하는 게 이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고통을 피하지 마라.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는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세요. 요셉이 만약에 당신 혼자 형제가 없이 요셉이 살았으면 그 요셉이 굴 속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빨리 말씀하세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지요. 혼자 있었으면 왜 굴 속에 들어가요? 근데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을 완전히 그를 팔아 넘기고 굴 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만약에 보디바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왜 착고에 짜이고 거기 감옥에 들어갔겠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섬기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가 착고에 차이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편 105편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의 의지하고 이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서 의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을 어떤 공동체든 어느 곳이든 앞서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앞서 보내셨으며 시작. 욥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형제가 없었으면 종으로 팔릴 리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인 것을 믿으시나요? 이 공동체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픔이 없어요. 내가 왜 아파요? 아프지 않지요. 그런데 18절도 보세요. 시작. 그의 발과 착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으면 지금 착고에 차일 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응할 때까지 너에게는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있음으로 네가 당하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 응할 때까지. 시작. 그의 말씀이 그를 뭐했어요? 단련하였도다. 20절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21절 시작.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뭐가? 형제들에 의해서 저가 고난과 아픔을 닦게 했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가 착고에 차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단련하고 성장해서 요셉을 통하여 주관자가 되게 하셨고 통치자가 되게 하셨고 모두를 껴안으며 저들을 살리게 하셨잖아요. 바로 교회가 그런 게 교회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고통이 있다고 해서 피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지금 맡겨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여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어른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한국교회가 그 자리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단련하여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럼 성장시켜주면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같이 합시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왜냐하면 나도 죄인인 거예요. 철저하게 나도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도 철저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앞서서 성장시켰으면 우리는 늘 겸손하게 저의 손을 붙잡고 나도 그랬거든. 당신도 아직은 죄의 속성이 있으니 그러니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고 그를 격려하고 세우는 자리로 가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 온 세상을 끼어 안을 수 있게 만들어가는 자리로, 요셉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1절 12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1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된 내가 자라서 어느 정도 어떤 위치에 왔으면 그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게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교만해서 되겠냐 그 말이요.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중적 존재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이중적 존재.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자리로 완벽하게 우리를 세웠지만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죄의 자리에 있는 우리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든 가정의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고통을 피하지 말고 이 어려움 속에서 꼭 볼 것은 요셉을 좀 보세요. 나를 자라게 하시는 그 자리를 보세요. 그리고 조금 잘하면 너 왜 못하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그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저분도 아직도 거기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니 그 사람의 손을 끌고 격려해주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른다운 사람으로 세우는 그날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는 이중적 존재인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완벽한 예수님의 신분의 의의 자리에 있는 나지만 완벽한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이 공동체는 어느 곳에 가든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장시키고 요셉의 자리에 나를 세우려고 하는 놀라운 뜻을 바라보며 조금씩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 온 세상을 품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또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옳고 그름으로 누구를 정죄할 것이 아닌 여전히 죄인인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을 손붙잡고 일으키고 격려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과 교회와 온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아버지, 또 이 시간도 함께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